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저 2층이 준2층이 아주 꽉 찼어요. 그 앉는 자리가 5명 앉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4명까지도, 근데 2명, 3명 앉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좁혀 앉아주시면 뒤에 오는 분들이, 지금도 오잖아. 뒤에 앉은 분들이 미안함 없이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끄트머리, 양쪽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이게 좁히라고는 인상 팍 쓰고 그러지 마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도 지금 자리가 이쪽도, 여기 우리 청년들이 좀 이 옆으로 좀 앉아주세요. 이쪽도, 여기도 벼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좀 빈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고, 그리고 저 뒤에 보조 의자가 또 쭉 있어요. 아래층. 그러니까 좀 아래층에 와서 앉으세요.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저를. 아래층에 와서 지금도 계속 오셔서 위층이 너무 복잡해. 조금만 일찍 오시고 좀 저 뒷자리로 저 1층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셔서 2층으로 많이 오시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 뒤에 오는 분들이 편안하게 앉지를 못하고 삥 돌아가지고 앉는 사람 좁혀 앉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안내위원들 아셨죠?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 예배당 이 아래층으로 많이 좀 오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은혜 받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2층 특히 함께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갑니다. 크든 작든 우리 교회 사역 때문에 매주 못 가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저한테 연락 오는 데를 교파 초월해서 연합 집회든 뭐 개교회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그래야 제가 이제 다른 사역도 할 수 있어서, 목회자 세미나나 구역장 목자 세미나는 하루 갔다 오는 거니까 그건 뭐 자주 가지만 부흥회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전주에 있는 한 장로교회, 통합측 장로교회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8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1년 전에 가서 약속을 했대. 9월 첫 주에 부흥회 하기로.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했대요. 우리 세미나 때 와서 약속을 받았대.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요. 약속했더니 저는 지금도 기억 안 나. 저 반드시 써놓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정말 놓쳤든지 아니면 그분이 그렇게 우겼든지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갔는데요. 10년 전에 그 목사님 부부가 우리가 이 건물 지키 저 교육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세미나를 듣고 교회를 우리 교회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목장, 제자훈련, 또 전도소 그룹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닮아가고 똑같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에 책임감도 느끼고. 근데 특이한 교회예요. 왜냐? 교인들이 전부 다 저보다 젊어. 다 어려요. 나이가. 수요일 날 한 200여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 손들어봐라고 제가 나이를 얘기하고 더 손들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만 남고 있는데 그 교회는 다 젊어. 이게 전도속으로 하면 이게 젊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놀랐는데 한 명도 안 졸아. 그래갖고 내가 이게 조는 건 나이 드신 분들이 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명도 안 졸아.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집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한 명도 안 졸고 이렇게 나보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고 젊고 소망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좀 더 젊고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만 쳐다보려고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가 만나려고만 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게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와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귀신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떠나가요. 악한 영들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여러분 예배드리다 보면 마음이 영혼이 시원함을 느껴지고요. 평안함을 느껴지고요. 그게 나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내 연약한 부분들이 막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서 목사는 설교하는 목사는 심부름꾼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거고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정신 차리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그러면 이게 재앙인가 징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평안.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상과 제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는데 안 들어.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그 군대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 지금
이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짓밟고 칼로 죽이고 불태우고 그 중요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쇠사슬에 묶어갖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바벨론에가 종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재앙을 받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내가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라에 가야만이, 포로로 잡혀가야만이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야만이 너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뭐 말로 타이르고도 해야 하지만 안 들으면 다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여러분 그 잘못된 거짓말 도둑질하는 걸 안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여러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피가 나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무리 달래고 경고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우상숭배와 음란과 죄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냥 눈 딱 감고 바벨론에게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그 먼 나라에 끌려가서 여러분 죽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밤이면 그발강가에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불탄 성전 쪽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고레스 왕을, 이방 왕을 감동시켜서 이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멸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심이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늘 그걸 깨달아요. 부족하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똑같이 닮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더 느끼고 더 느끼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을 줄 리가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할 리가 있어요. 그 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이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분들, 하나님과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받고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 부흥회를 여시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려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이번에 집이 먼 데든지 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시간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1부 5시, 2부 7시 이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데 못 오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시간을 나는 요 시간에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뭐 차 안에서든 집에서든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시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적으로 봐도 불이 내리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도저히 안 되면 있는 곳에서 아무 때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해서 이번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건 뭐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듣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듣고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70년을 있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럴 리 없다. 2년 안에 너희를 금방 돌아오게 할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가 70년은 있어야 돼. 그래야 죄가 다 끊어져.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70년 동안 두었다가 다시 회복시키기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야 돼. 너희가 부르짖어야 돼. 그래야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그 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주려고 예배했다가도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고 예비하셨던 것도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희 소리 좀 듣자. 너희가 간절히 좀 기도 좀 해. 그러면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있는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했다는 그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을 벌었다. 그 돈 때문에 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 받았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이었고 당신은, 소경들은 거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거지였어요.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귀는 열렸으니까 들었지요. 소경도 눈 뜨고 예수님만 만나면, 그 앞에만 가면 문둥병도 낫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 순간 때는 이때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어딜 가시면 그 뒤를 따르는 구경꾼들, 병자들,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통 10,000명에서 20,000명이 따라갔다고 그래요. 학자들 이야기가 당시에. 그럼 지금 최소한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웅성웅성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들리게 하려면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면서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럽니다. 거진이 막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발길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용히 안 해?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지금 놓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소경으로 거지로 산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눈 뜰 수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하든 뭐라고 혼내든 꾸짖든 발길질하든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더욱 크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다 걸음을 멈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저런 여러분 설명 필요 없어요.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오냐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기도. 부르짖어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 속으로만 묵상하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도 중요해. 그러나 좀 여러분 좀 소리내서 부르짖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묶였던 게 풀려질 것이고 막혔던 게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의 성경에는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포로에 와 있어요. 이들의 소원은 포로에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 죽도록 일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고,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금 급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급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딴 생각하고 이러다가 찾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죠. 여러분,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자녀들을 잃었다고 현수막 이렇게 해놓은 부모들 있어요. 전단지에도 아이 잃었다고. 또 방송 같은 데도. 제가 아들을 잃고 2년 동안 찾아다닌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잠을 자는 게 아니래요. 잠을 자는 게 아니래. 밥을 먹는 게 아니래. 밥도 먹히지 않고 잠도 안 와. 빡깜빡 졸았다 눈 뜨면 전단지 가지고 사람들 많은 지하도에 가서 나눠주고. 안 가본 고아원이었고 안 가본 파출소가 없대요. 비슷한 애만 있다 소리 나면 만사 제껴놓고 찾으러 가고. 온통 아들 생각만. 아들 찾는 생각.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그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아들 생각만. 하나님은 좀 그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좀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찾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 저 11절부터 13절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포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 그들에게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죽은 다음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한 번은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서 큰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근데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 골짜기에 막 마른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래된 거지요. 사람이 시체가 다 썩어서 그리고 뼈다귀만 남았는데 그 뼈다귀도 바짝 마른 거니까 이게 뭐 몇십 년, 몇백 년 된 뼈다귀들이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그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바싹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려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 설교처럼. 그들에게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이미 죽어갖고 뺏상 마른 뼈다귀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미 죽어가지고 바싹 마른,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죽은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 뼈다귀들이 소리가 나면서 막 서로 연결되며 붙어. 근데 거기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덮여져.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가죽이 뼈다귀에 덮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들이 된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니까 이들이 일어서더니 군대가 됩니다. 군대. 하나님의 능력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그 마른 뼈다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노동, 일하고 이런 아무 힘도 없고, 여러분 나라는 다 불탔고 집은 다 불탔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쇠사슬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죽도록 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것 같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금 모습들이 어떤 사람은 뼈다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어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소원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능력 있게 승리하며 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